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32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감동적인 짧은 동영상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음악 듣지 마시고 글자를 자세히 보세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리칠리라. 시가로에 채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돌아보이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리치리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밤들어서 화살을 찾으러 불서비스레 밤주름 희적시던 것 그것이 참아 꿈엔도 이치리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비린머리 날리는 얼굴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밟아서 나래가 다가온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듣던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리치리라. 하늘에는 성군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그것이 참아 지금 보신 동영상은 우리나라 최고의 여류 소설가라고 할 수 있는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에세이의 내용인데 공감이 가시죠? 박완서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권태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동과 감사와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감사도 없고 도대체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실망하면서 낙심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를 들라면 아마도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향이 본질에서 비껴나가서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이 씻긴 목욕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아이를 던져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복 받는 것입니까? 병 낫는 것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정작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건강하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품인 영생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복받고 병낫고 구원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이것이 본질이요 핵심이요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무르익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뜬구름 붙잡기처럼 허무한 것이고 어느 날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는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본질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처한 환경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양한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로 활짝 핀 꽃과 같은 여름날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다 꽃잎이 떨어지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는 겨울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삶의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가끔가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실행하기가 어려운 까닭은 앞에 항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도 낄낄낄낄 웃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죽어도 하하하하 웃고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죽어도 기뻐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비정상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 어떠한 사건이나 환경이 너희 마음을 끌어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 가정법이 하나가 나오는데 헬라어에는 두 종류의 가정법이 있습니다. Two kinds of if. 첫째는 내일 아침에 비가 온다면, 여러분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고 예보를 해도 그 다음날 비 안 오는 때가 있죠. 이런 가정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일 아침에 해가 뜬다면, 이건 뭘까요? 제가 100일 금식 기도를 해도 해가 뜹니다. 이런 가정법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절은 언제 쓰는가 하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아침 9시에 만납시다 라고 할 때 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조건절은 바로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시험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도 오고 내가 성자와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도 나에게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라고 번역한 헬라어 포리킬로이스는 형형색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그냥 단순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오는 게 아니죠. 정말로 무지개와 같은 총천연색이 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죽어서 괴로워 죽겠는데 좀 있으면 또 아들이 또 죽는 교통사고가 나는 수도 있고 또 딸이 마약에 강물에 투신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시험을 오지 말게 하든지 시험이 오면 막아주시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가 이는 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때때로 풍랑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온전히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 지금 학교 안 다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시험 보는 거죠.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졸업고사 또는 입학고사 등등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냅니까? 골탕 먹이기 위해서요?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자신도 모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60점을 받았구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더 분발해서 내가 100점을 맞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많이 줍니다. 하나님이 제껴놓은 사람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있죠. 성경을 보면 욥이 가장 많은 시험을 받았는데 동시에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급해지면 기도하지 말라고 아무리 붙잡아도 기도합니다. 이것은 실화인데 스위스에 있는 호수에 유람선 배가
지나가다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때 승복을 입었던 스님이 주여라고 외쳤다는 이야기 널리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도하라는 이 명령도 우리가 하기가 조금 어려운 까닭은 그 앞에 있는 쉬지 말고라는 수식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친 사람같이 하루 종일 중얼중얼 기도하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여기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디아레 이프로토스인데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anging cough를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감기 걸렸습니다. 교회를 갔어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기침을 하면 아유 저 사람 감기 걸렸나 보다 그럴까 봐 기침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행잉 코프 목에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죠. 또 여러분이 육개장을 먹었는데 어느 날 그 매운 고춧가루에 살에 걸립니다. 그래서 재채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 있죠.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기도가 나올 것 같이 준비된 삶을 살으라는 거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을 준비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바르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제가 시험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것과 고민하는 것에 어느 쪽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또 의사가 여러분에게 암일지도 모릅니다 라는 진단을 내렸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Why me? 그러면서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을 기도하는 데 더 많이 할애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고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바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실제적인 것입니다. 허공을 붙잡는 게 아니죠.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요? 우리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세상 일 때문이라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떠한 풍랑과 고난이 와도 날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병이 있나? 내일 내가 직장 가서 뭐를 할까? 그 왼수 같은 놈 또 만나나? 이런 쪽에 시간 많이 보내지 마시고 기도하는 쪽에 더 많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 명령도 우리가 지키기가 좀 어려운 까닭은 그 앞에 있는 범사에라는 수식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 즉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이라는 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역경도 포함되고 고난도 포함되고 고통도 포함되고 이 모든 것. 그래서 고난의 일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심지어 질병까지도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한 파스칼은 프랑스의 수학자며 물리학자며 철학자며 종교사상가이며 발명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39살에 죽었는데 그것도 마지막 말년 4년은 병석에 두루누워 있다 죽었습니다. 35살서부터 병석에 두루누워서 죽는 모습,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 제게 주실 축복을 제가 다 받기 전에는 제게서 이 병을 거두어가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셨을 때는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던 파스칼은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축복을 다 받기 전에는 그 병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들, 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 또 앞으로 걸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짜증 속에서 지내시는가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측량하는 바로미터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 알라 신처럼 앞으로는 네가 모든 것 알아서 하라고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꼬박꼬박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으니까 그것을 바닷길이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물이 쓰다고 하니까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얘들아,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느라고 아직 진이 빠졌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개척해 가라.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인도하심의 마음을 열라는 것이죠. 먼저 19절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습니다. 이상하네. 아니, 성령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가 성령이라는 것이 사라질 수도 있는가? 이런 오해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믿으면 못 받았는데요.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믿는 그 순간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말하면 퀸칭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름이 돼서 들판에 나가서 장작을 피우고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시던 물을 갖다가 거기다 물을 칙 뿌리면 불이 싹 사그러지죠. 그러나 불이 꺼집니까? 꺼지진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잠깐 줄어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소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이 부분은 약간 잘못 번역이 됐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고 번역을 말고 성령의 불길에 물을 끼얹지 말라고 번역을 해야 더 좋습니다. 성령은 내가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기에 따라서 시들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첫째는 나쁜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좋아지면요, 내면의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뭐를 볼 때마다 탐심을 갖지 마라. 또 거짓말하지 마라. 또 사랑해라. 가서 도와줘라. 이런 말씀이 계속 크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절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크게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음성이 크게 들려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음성도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거절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은 안 믿는 사람들 같이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은 버림받은 자와 같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세례 안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여했잖아요.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바로 그라.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기 시작하니까 삶의 모습이 그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20절 보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소멸치 말라 그러고 예언은 멸시치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는 이 무속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예언 그러면 점쟁이처럼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그 예언 한문이 그게 아닙니다. 다른 예언을 쓰고 있습니다.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predict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prophecy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F. 브로스라는 신학자가 이 예언에 대해서 잘 정의했죠.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설교나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설교를 하거나 예언을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무조건 믿으라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21절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20절과 21절이 이 절수를 나눌 때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21절이 20절과 합쳐져야 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헤아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가장 좋은 얘기겠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한다는 단어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채를 쳐서 가려낸다, 자세하게 골라낸다는 뜻입니다.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전하고 누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잘 채로 채서 올바른가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습니다. 매주일 들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만 설교를 8,000번 이상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또 제가 지금은 코비드-19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주일 오후날 칠판에다가 쓰면서 화면에다 띄우면서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집에 가서 스스로 성경을 펴놓고 오늘 배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해서 가려 골라내는 작업을 안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거스린 것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을 헤아릴 능력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앞으로 누구의 설교를 듣던 누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정말로 그러한가 해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원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주신 수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뭘까요? 바로 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나의 혼과 영과 내 몸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도록 보존을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지성에 반대되는 어떤 신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참 잘못이죠. 믿음은 지성의 반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전 인격적인 삶이고 균형 잡힌 생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확성기를 대고 사람들의 고막에다 대고 예수천당 불신지어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지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 광신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무엇에 비교했습니까? 향기에 비유했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런데 가끔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주 강렬하게 코를 찌르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건 악취죠. 그것을 향기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향기는 향수처럼 은은하게 사랑스럽게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각거리는 전도를 하지 마시고 관계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명시를 남긴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생각할 때 프란시스가 예수 믿으시오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않고, 다만 힘겹게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짐을 대신 져주고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가서 김을 매주면서 하루 종일 다녔습니다. 제자들이 의아해서 그 이유를 묻자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격의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된다. 확성기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게 아닙니다.
은은한 향기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만 해도 제가 세 분의 집에 가서 망가진 거 고쳐주고 그라지 청소해주고 모든 쓰레기에 담아갖고 다 갖다가 버려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한국에서 전도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벨리에 와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참석해서 어떻게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할까 배우려고 갔죠. 10만 장을 전도지를 뿌려야 한 명 전도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래요. 10만 장의 전도지를 만들려면 얼마가 돈이 들겠습니까? 엄청난 낭비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요새 그런 전도 안 한다 그럽니다. 맛있는 반찬을 많이 만들어 갖고 그거를 집집마다 배달해 주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면서 낼름낼름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왜 데살로니가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둘째,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셋째, 나는 주신 자원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권태감에 빠지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성숙해지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한 지 60년, 80년, 90년이 됐는데도 이 마음에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성에 젖어서 어느 날 내가 방향을 잘못 틀므로 말미암아 본질과 핵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되찾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동전 찾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잃어버린 아들 찾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이 감격, 감동, 감사, 열정, 이것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르게 되어 있나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 받는 것도 중요하고 병 낫는 것도 좋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인 신의 성품인 영생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요 핵심이요 본질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무너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더 관계가 밀접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